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옵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고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범죄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 저희들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모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주님으로부터 다양한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우리 주님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높고 낮음의 서열을 정하고 우열한 은사와 직분을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와 직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준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장난감을 친구들의 것과 비교하며 자랑하는 것처럼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남들과 비교하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1절에 더욱 큰 은사란 더욱 탁월한 은사라는 뜻입니다. 또한 본문의 가장 좋은 길은 모든 은사와 직분이 조화되고 또 잘 연합해서 교회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서열을 정하고 서로의 우열을 따지고 갈등하는
지금의 이 단계를 뛰어넘는 더 나은 길을 제시하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더욱 큰 은사이며 더 좋은 길이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시골에 있는 지인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 결혼 예식지를 나누어 주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연인이나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이 13장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로 조화를 이루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본문을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신령한 언어와 방언으로 유창하게 우리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은밀한 언어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때로는 은혜를 받아서 감미롭고 정말 부드러운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들의 이 아름답고 멋진 은사들은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구리나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말 같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기도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그들의 은사는 교회에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또 너무나 정확하게 능력 있게 예언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믿음을 세우거나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모든 비밀스러운 지혜를 깨닫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을
인사들이 행해질 때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이 이 은사를 사용하다가 서로 간의 은사를 비교하고 또 우월을 따지다가 열등감에 빠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은사로 잠시 사람들을 살리고 도움이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지속될 수도 없고 성숙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결국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는 것은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남들을 구제하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이 말씀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3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크고 위대한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또한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령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곳엔 먼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오늘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오래 참고로 번역된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체념 또는 수락 등의 뜻으로 포기하고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이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이나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는다는 말씀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이것은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에는 성도들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따뜻한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엔 시기하는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시기심이나 자랑이나 교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또 자랑하는 이 마음은 교만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기심은 표면적으로는 강한 질투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마음은 사실을 과장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또한 교만은 자기의 지식과 소유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나 자랑, 그리고 교만은 우리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은 바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타인에게 돌려진 이 영광을 질투하지도 않고 또 악의적으로 그 영광을 깎아내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무례히 행하지도 않게 됩니다. 여기서 무례히 행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공정하지 않게 행동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엔 편견이나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행동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정하게 행동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된다고 오늘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이 말씀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이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더 나누려고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잘 성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분노의 감정도 누그러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결국 복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는 복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긍휼과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6절에 불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판단과 규범을 벗어난 불의와 이런 악한 행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불의와 악이 승리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은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규범 안에서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으며 라는 단어는 덮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줍니다. 곤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도 이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극복하게 한다고 오늘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의 이 무분별하고 교만한 행동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들 때문에 믿음에 약한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그들의 영향 아래서 그 영향을 받는 모습들을 또 종종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는 과장해서 높이려 하고 남들의 은사는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만 보더라도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근히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은사를 높이기 위해서 남들의 은사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말씀의 은사만 있는 자들을 또 무시하고 방언도 하나 못 받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받은 은사만을 자랑하고 고집하며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거부론 자들이나 또 은사를 옹호하는 자들이나 둘 다 오용하는 자들이나 은사를 거부하는 자들이나 은사를 오용하는 자들이나 둘 다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일은 남는 이익이 중요합니다. 모든 방향과 목적이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이 벌고 많이 남기느냐가 그들에게 갖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주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경영을 잘해서 돈 많이 벌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좋은 길로 쓰여지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바르게 쓰여질 때 또 한 사람을 고치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자들이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쓰여지게 될 때 은사자들 역시도 쓰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합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100년 앞 미래의 초석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교육도 100년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곳입니다. 성도들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 믿음을 고치고 치유하고 성품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가장 좋은 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은사가 쓰여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메말라버린 우리 가슴에 식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고 사모하고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빈 마음, 식어버린 저희들의 이 가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굳어버린 저희들의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 주옵시고 참으로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어버린, 참으로 아무런 쓸모없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 은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더 바른 길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일로, 믿음을 세워가는 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히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